오늘의 하는 말씀은 제1성서의 여호수아와 제2성서의 에페소서입니다. 먼저 여호수아 24장 2절과 14절부터 18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온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말씀하셨소. 그러니 여러분은 이제 야훼를 경외하며 일편단심으로 그를 섬기시오. 여러분의 조상들이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서도 섬겼고 이집트에서도 섬겼던 다른 신들을 버리고 야훼를 섬기시오. 만일 야훼를 섬기고 싶지 않거든 누구를 섬길 것인지 여러분이 오늘 택하시오.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서 여러분의 조상들이 섬기던 신을 택하든지 여러분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이 땅 아모리인의 신을 택하든지 결정하시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소.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야훼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다니 될 법이나 한 말입니까? 우리를 아니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야훼신데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눈앞에서 그렇듯이 큰 기적들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리로 오는 도중에 시종 지켜주셨고 우리가 여러 민족들 사이를 뚫고 지나오는 동안 줄곧 지켜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민족을 이 땅에 사는 아모리인들까지도 우리 앞에서 몰아내신 분은 야훼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야훼를 섬기겠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어서 에페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끝으로 여러분에게 권고할 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에게서 강한 힘을 받아 굳세게 되십시오. 속임수를 쓰는 악마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주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야 할 원수들은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세력의 악신들과 암흑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령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그래야 악한 무리가 공격해올 때에 그들을 대항하여 원수를 완전히 무찌르고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로 가슴에 무장을 하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갖추어 신고 손에는 언제나 믿음의 방패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 방패로 여러분은 악마가 쏘는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받아 쓰고 성령의 칼을 받아 주십시오. 성령의 칼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에페소서 6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야 할 원수들은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세력의 악신들과 암흑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령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그래야 악한 무리가 공격해올 때에 그들을 대항하여 원수를 완전히 무찌르고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서 살고 나도 그 안에서 산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의 힘으로 살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 빵은 너희의 조상들이 먹고도 결국 죽어간 그런 빵이 아니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가퍼르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여럿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이 어려워서야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며 수군거렸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못마땅히 하는 것을 알아채시고 내 말이 귀에 거슬리느냐?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육적인 것은 아무 쓸모가 없지만 영적인 것은 생명을 준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적인 것이며 생명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과거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지난주와 같은 시간을 처음 겪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전쟁을 제외한다면 최악의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빈말이겠니 하고 라고 기대는 하면서도 그러나 남북 전쟁에 대한 또 공포를 벗어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전쟁은 민족 공멸로 가는 길이니 어찌됐든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면서도 이러다가 정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시간 속에서 일개 교회 목사가 전하는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장이고 또 설교라는 것도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지만 그것도 이 땅의 생명을 전제로 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한 생명의 문제를 다루는 설교가 이러한 죽음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과연 하늘뜻 벽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점에서 해야 하는 것인가? 라고 반문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전쟁이라면 목사는 성경책을 들고 전선을 찾아다니며 병사들을 위로하고 저들이 전투에서 죽으면 장례식을 치러주는 것이 주 업무가 되겠지만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일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장 피켓이라도 들고 나가 백성들을 깨우치고 전쟁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외치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 아닐까. 제1성서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들은 국가의 흥망성쇠가 달려오는 위기의 순간에 거리로 나아갔습니다. 성전에 머물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전의 제사장들을 향해 거짓 사제들이라고 비난을 하고 예배 따위는 집어치우라고 소리를 치며 세상의 권력자들과 부자들을 향해 회개하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왕도 듣기 싫어하고 권세가들도 듣기 싫어하고 백성들도 듣기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복음서를 읽어보면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나아가 예배 드리는 장면은 거의 없고 언제나 저작거리에서 아픔의 현장에서 사람들과 직접 부딪히며 저들을 깨우치며 살아갔습니다. 오늘날의 예배에 해당하는 제사를 담당하는 예루살렘 제사장들을 비난하는 장면은 많아도 칭찬하는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저도 그 시대에 살았다면 예수로부터 비난받고 욕먹을 사람이 저만 욕먹는 것이 아니라 아마 성전 제사를 드나들었던 여러분도 욕을 먹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복음서 읽어보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난주 오늘의 우리의 시대 상황을 매우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두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80세의 독립유공자의 아들 최현열 선생이고 다른 한 분은 54세의 부산대 국문과 고현철 교수입니다. 최현열 선생께서는 광복과 분단 70주년을 앞둔 8월 12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진행되는 정신대 수요 집회 현장에서 분신을 하셨고
결국 지난 21일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최현열 선생은 평소에도 민족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오셨던 분이셨고, 아버님 고 최병수님은 1932년 6월 조선 독립 쟁취를 목적으로 한 명암 영보 농민 독립만세 시위 사건에 참여해서 1년형을 선고받은 기록이 있습니다마는 독립유공자 수사가 되지 아니하셨습니다. 최현열 선생께서는 유서에서 이남 이녀의 자녀들에게 불타는 마음 불나비처럼 뛰어들어 대한민국 재단에 바치고 역사의 향기가 풍기는 나의 조국을 껴안고 후회 없는 나의 길, 나라 살리는 길을 내 발로 걸어가기를 결심했으니 내 뜻을 깊이 이해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보내다오라고 하는 비장한 글과 7천만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매우 긴 글을 남기셨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을사늑약 당시 비장한 마음으로 이를 비판했던 장지연 선생의 시일야 방성 대곡에 버금가는 역사적인 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지연 씨는 후에 친일 경력이 붙어 있기에 오히려 최현열 선생의 글이 더욱 기념돼야 할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이 길어서 이 시간에 읽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말미에 붙인 나의 사랑이라는 시를 그것도 약간 줄여서 읽고자 하고, 그리고 7천만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글은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여러 부를 복사해 놓았으니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끝난 후에 나가시면서 읽어보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읽도록 권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라 사랑. 조국 너는 더는 타인이 아니요 7천만 동포가 천년이고 만년이고 살아갈 사랑하는 우리의 성지이니 너를 버리지 않기 위해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살아왔다. 조국을 버리는 것은 생명을 버리는 것, 하늘의 뜻을 거스리는 것. 내 땅, 내 조국, 우리의 삶을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싶거든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몸과 마음을 바치고 살아야 한다. 우리는 알고 있다. 36년간 일제의 나라를 빼앗기고 해방이 되자 우리 몸 두 동강이로 갈라져 찢어지고 허물어져 포연히 하늘을 덮었어도 황토빛 눈물을 흘리며 무거운 짐 이끌고 힘있게 살아온 민족이다. 불멸의 역사 위에 뼈를 묻히고 싶거든 어디서 어떻게 죽든 한 줌의 연기로 사라져도 우리의 피 속엔 민족의 혼이 살아있으니 우리의 역사가 다시는 굽은 길을 걷지 않도록 조국을 구하고 세계를 구하려면은 녹슬고 정체된 우리들의 의식부터 뜯어고치고 잠자던 민족 혼을 일깨워 스스로 깨닫게 하고 계속 타오르는 열정으로 우리들의 가슴에 불을 질러 시뻘건 쇳물처럼 녹여내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다. 일어나라. 조국은 우리를 부른다.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있는 7천만 동포여, 조국의 앞날을 위해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죽을 곳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생명의 날개로 달고 훨훨 날아 역사의 향기가 풍기는 우리들의 큰 사랑 대한민국을 우리 능력의 열쇠로 온 국민이 지혜를 모아 꺼져가는 민족 혼을 살리고 천년이고 만년이 지나도 역사의 향기가 풍기는 부끄럽지 않는 우리들의 큰 사랑 내 조국을 꼭 끌어안고 물속이고 불속이고 뛰어들어야 한다. 이것이 결의의 소망이자 사명이다. 1905년 7월 29일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이번 주 토요일이 되는 1910년 8월 29일은 무슨 날인지 아시죠? 1945년 8월 15일은 무슨 날인지 아시죠? 네, 다 아시죠? 광복절. 1910년 8월 29일은 무슨 날이죠? 국치일입니다. 네. 일본이 강제로 대한제국을 병합한 날입니다. 근데 왜 8월 15일은 아는데 8월 29일은 몰라요?
8월 29일이 있기 때문에 8월 15일이 있는 거죠. 8월 15일만 하고 8월 29일을 기억 못하면 그 역사가 똑같이 반복되는 거죠.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 역사는 반복되는 겁니다. 8월 29일을 기억하지 못하면 또다시 8월 29일이 반복되고 8월 15일이 또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1910년 8월 29일을 잘 아시지만 그날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1905년 7월 29일은 잘 모르시나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도 날짜는 얘기 안 해서 잘 모르시죠. 이날은 1905년 11월에 을사늑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보다 4개월 전에 7월 29일 날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미국의 루즈벨트 당시 대통령 특사인 테프트라고 하는 국방부 장관과 일본의 외무대신 카츠라가 둘이 만나서 둘이서 비밀 협약을 맺었지요. 어떤 협약이었습니까? 너네들은 일본은 대한제국을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삼고 우리는 필리핀을 식민지로 삼겠다. 서로 양해하는 각서를 둘이서 싹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4개월 후에 을사늑약이 있었고 5년 후에 강제 합방이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을 힘 있는 사람이 둘이서 만나가지고 갈라먹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라도. 그런데 그것이 지금도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전후 70년의 담화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일본 아사히 신문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담화인가라고 지적한 뒤에 일본이 침략하고 식민지 지배를 했다는 주어는 애매하게 됐으며 반성과 사죄는 역대 내각이 표명한 것을 통해 간접적으로 거론됐다면서 이 담화는 낼 필요도 없고 내지 말았어야 했다고 직접 비판했습니다. 이번 아베 담화는 중국을 배려했지만 실제 식민지 지배를 한 한국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에 알렉세스 더든 코네티컷 교수는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가 러일 전쟁의 결과 조선이 일본 식민지가 됐고 미국이 조선을 전리품으로 일본에 줬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 전쟁이 아시아 아프리카인들에게 용기를 주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이는 코리아에 대한 철저한 무시라고 말했습니다. 러일 전쟁에서의 일본의 승리가 아시아 아프리카인들에게 용기를 주었다는 것은 러시아의 공산주의를 일본이 막아냈기 때문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물론 공산주의를 막아낸 것은 맞겠지만 그 이후 자본주의의 맹주라고 하는 미국이 주도한 수많은 세계의 전쟁들,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리고 지금의 시리아와 IS 전쟁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 너무나도 무식한 소치입니다. 일본과 미국의 비판적인 지식인들이, 언론들이 이렇게 비판적으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박근혜 정부는 8.15 경축사에서 아베 담화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킴으로써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일본은 70년 동안 평화와 민주주의 법치에 대한 변함없는 약속을 보여줬다. 이번 담화를 통해 일본은 모든 국가의 모델이 되고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결국 또다시 우리나라는 우리의 뜻과는 반대로 미국과 일본이 합작하는 가치라 데프트 비밀 협약의 후속판에 말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백성은 과거를 되풀이한다는 진리를 그대로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고 최현열 선생은 이러한 민족의 위기를 자신의 유서글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제1성서 여호수아의 말씀은 가나안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만일 야훼를 섬기고 싶지 않거든 누구를 섬길 것인지 여러분이 오늘 택하시오.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서 여러분의 조상들이 섬기던 신을 택하든지 이 땅 아모리인의 신을 택하든지 결정하시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야훼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애굽에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야훼이신데 우리가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야훼, 그분은 세상 제국들의 억압과 차별의 역사를 꺾으신 역사의 주 하나님이고 해방의 주 하나님이심을 백성들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 속에서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역사의 주인으로서의 하나님이십니까? 차별과 굴욕의 역사를 꺾고 이기신 해방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는 것입니까? 고 최은열 선생은 무덤 속에서 아니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엄중히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고백하는 야훼 하나님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냐고. 최은열님께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고 난 5일 후 8월 17일 54세의 부산대 국어국문학과 고현철 교수께서 총장 지선제 폐지에 반발하며 본관 4층 국기개양대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며 총장 직선제 폐지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폐지의 명분은 직선제가 교수들의 정치화를 불러 교육, 연구 분위기를 해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교수들은 반발했습니다. 왜냐하면 직선제는 과거 민주화 시기 대학이 정권으로부터 독립해서 자율성을 얻게 된 상징이자 곧 대학의 자부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교육부는 재정 지원 사업 등의 평가 지표의 직선제 폐지를 반영시키고 대학에 대한 재정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방침은 박근혜 정부에 와서 더욱 공고해져서 직선제가 아닌 간선제로 뽑힌 청장이라도 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예 임명을 허락하지 않고 있어서 무려 2년 동안이나 총장이 없는 대학도 있고 5번이나 간선제로 총장을 바꿔 올렸지만 지금까지도 여전히 거부하고 있고 몇몇 대학은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 중에 있고 승소도 했지만 여전히 총장 임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박근혜 씨 자신이 이명박 정부에서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는 방침을 발표하자 이것은 옳지 않다고 소신발언을 했던 사람인데 그놈의 소신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다른 걸 보니 소신이라기보다는 소인배의 처신발언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국립대 중에서 딱 하나 남은 대학이 부산대였고 현 총장은 직선제 회복을 선거 공약으로 낼 거고 총장이 되신 분인데 이분도 결국은 수십억의 재정 압박을 받아서 간선제 수순을 받기로 하자 이에 교수들이 단식 농성을 하던 중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고 교수는 유서에서 교육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후보를 임용하지 않아 대학의 자율성은 전혀 없고 교육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이어 국정원 사건부터 교묘하게 민주주의는 억압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상황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너무 무뎌 있다고 절규하며 부산대학교는 현대사에서 민주주의 수호의 최후 보루 중 하나이다. 대학의 민주화는 진정한 민주주의 수호의 최후의 보루이다. 희생이 필요하다면 감당하겠다. 라고 유서는 끝을 맺었습니다. 모든 독재 권력이 그러하지만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가 가장 처음 할 일은 언론 장악, 군대 장악, 그리고 검찰과 법원 장악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학과 일부 종교인 장악만은 쉽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교수들을 해직하고 입바른 목사들과 신부들을 감옥에 가두고 수많은 간첩단 사건을 조작해냈어도 18년간의 장기 집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시민들과 학생들이 깨어있으므로 장악이 되지 않았고 결국 민심에 눌린 김재규 장군의 총에 의해 피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를 뻔히 알면서도 이명박에 의해 박근혜 정권은 똑같은 길을 걸어오고 있어 지금 언론은 철저하게 장악이 되었고 국정원 대선 개입에 경찰총장의 압력을 거부한 권은희 전 수석경찰서 수사과장을 적반하장식으로 고발하는 검찰은 이미 정권의 신여로 전락을 했고 법원 또한 가끔 박정희 정권에서 일어난 간첩단 사건들이 무죄가 되기도 하지만 통진단 해상 판결이나 이번에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 처리를 보면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대법관이나 부장 판사들의 행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는 판단을 갖게 됩니다. 수재 중에 수재만 들어간다는 S대 법관은 홍구수 목사님과 몇 분을 제외하고 모두 똥통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보루가 대학이지만 거의 대부분의 대학생들 또한 취직과 스펙에 매여 대학의 자유를 거의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물론 교수들 또한 최현열 선생께서 지적하였듯이 미국에서 공부한 대부분의 교수들은 자본주의에 물이 들어 민족 주체 정신이 사라진 지 옛날입니다. 대학과 종교는 어떤 사회에서든 마지막 보루입니다. 예전 광부들이 깊은 굴속으로 들어갈 때 카나리아 새를 갖고 들어갔고 잠수부들은 잠수함에 들어갈 때 토끼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물들이 산소 희박에 가장 민감했기 때문입니다. 사회로 말하면 자유가 바로 공기 중에 산소입니다. 교수와 목사, 신부, 스님들은 이 사회의 운명을 판단하는 카나리아와 같고 토끼와 같은 존재들이어야 합니다. 고현철 교수는 단순히 대학의 민주화만을 열망하는 교수가 아니라 이 시대에 산소가 희박해져감을 민감하게 느끼는 한 마리의 카나리아였습니다. 2013년 발표한 평사리 송사리란 시집에 실린 시 평사리 송사리를 보면 그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마음도 머리도 아주 무게를 더할 때 혼자 찾은 고향 같은 하동 평사리, 내가 발딛고 있는 토지 서인은 어떻게 견뎌왔던가. 힘든 세월 비뚤어진 나무를 본다. 바람찬 겨울일수록 잔잔한 겨울. 흑살이 홍살이 핫두패처럼 쉽사리 휩쓸리는 나를 아랑곳하지 않고 살얼음 얼음물 속 흙자갈 속을 자갈자갈 헤치며 떠다니는 평사리 송사리 같은 것. 내 어찌 여기서 끊겠는가. 그동안 어렵사리 길들여온 지겨운 이 길을, 흙먼지 날리는 이 길을 헤엄쳐 가지 않겠는가. 오늘을 바라보며 2년 전 그는 그 길을 헤엄쳐 가겠다고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서약을 맺었지만 어쩔 수 없이 이민족의 재단에 자신의 몸을 드렸습니다. 저는 고현철 시인의 시 앞에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듣습니다. 야훼의 눈길, 의인들을 보살피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악한 일을 하고 야훼 앞에서 숨을 길이 없다. 악인들은 그 행실로서 죽음을 부르고 의인을 미워하는 자 멸망하리라. 야훼께서 당신 종의 목숨을 구하시니 그에게 피신하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한다 함이 이 땅에서 200년, 500년 산다고 하는 말일 수는 없습니다. 이는 영원한 삶, 곧 부활의 삶을 의미합니다. 고현철 교수의 죽음을 어리석다고 말하는 사람은 동의하지 않겠지만 말입니다. 자유로운 영혼이기를 갈망하는 목사이기에, 그리고 이성과 비판적 상식을 갖고 60평생을 살아왔다고 자부하기에 저는 이번 남북 전쟁 위기의 발화점이 된 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고자 합니다. 8월 4일 GP 초소 출입문 앞에서 3발의 지뢰가 폭발했고 2명의 남한 군인의 발목이 잘리는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5일이 지나 9일 국방부는 이 지뢰는 북의 군인들이 몰래 매설한 목함 지뢰라고 비난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 대남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오늘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일 날 사건이 폭발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 6일 날 경향신문, 그러니까 사고 바로 다음 날 김기호 씨라고 하는 지뢰 제거 연구소 소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는 분이 글을 경향신문에 실기를
4일 1사단에서 일어난 지뢰 사고는 이미 몇 년 전에도 같은 사단에서 중대장 이하 몇 사람이 같은 사고를 당했지만 이는 남쪽에서 매설한 N14 대인지뢰가 폭발한 것으로 하루속히 남쪽과 북쪽에서 매설한 대인지뢰 120만 발을 모두 제거하자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글을 실었습니다. 제가 교회 홈피에 이 글을 옮겨놓았습니다마는 이 김기호 씨라는 분은 군 기무사에서 30년을 봉직한 지뢰 전문가예요. 만약 국방부에서 이번 사고를 북쪽 책임으로 몰아가고자 계획하고 있는지를 알았다면 그분은 당연히 이런 글을 실지 않았을 것이고 경향신문도 이를 실지 않았을 것입니다. 목함지뢰는 크기가 커서 쉽게 발견이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큰 핸드폰만한 두께가 4cm 정도는, 지름한 15cm 정도는 그런 큰 겁니다. 남쪽의 M14 대인지뢰는 크기가 4cm, 4cm로 되어 있습니다. 요만합니다. 4cm, 4cm. 그리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빗물에 실리면 아무데나 흘러갑니다. 마치 공 같죠? 이번 폭파 장면을 유심히 보면 터진 출입구 오른쪽이 훨씬 더 높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우리가 매설해 놓은 지뢰가 이번 폭우로 출입구 쪽으로 쓸려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발표하기를 북조선의 군인들이 대낮에, 여러분 밤에는 절대 못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수색조가 다 숨어 있기 때문에 대낮에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낮에 포복으로 수백 미터를 기어와서 그리고 30분 이상 남쪽 출입문 입구에 쪼그리가 앉아서 지뢰를 매설하고 또 포복으로 몇 시간을 기어서 올라갔다. 물론 포복으로 기어 내려왔다, 기어 갔다 하는 얘기는 제가 덧붙인 이야기입니다만은 뭐 땅굴로 파고 들어와서 왔든지 혹은 뭐 공중으로 내려와서 왔든지 그게 아니라면 포복으로 내려왔다 갈 수밖에 없죠. 이는 마치 5년 전 백령도 근처에서 대잠수함 침투 방어를 주목적으로 한 한미 군사훈련 중에 북쪽 잠수함이 몰래 수킬로미터나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천안함을 어뢰로 피격하고 다시 몰래 북으로 도망갔다고 하는 것 이상으로 공상소설입니다. 제가 젊어서 이번에 사고가 일어난 1사단 옆 25사단 철책선에서 3년 동안 군 복무를 했고 DMZ 안에도 여러 번 들락날락거려서 이번 상황은 보지 않아도 국방부의 발표가 얼마나 거짓투성이라는 것을 제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여름에 수풀이 우겨져도 초소에서는 망원경으로 출입문뿐만 아니라 전체를 다 볼 수 있습니다. 북쪽에 군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움직임은 물론 숲속의 다람쥐 같은 움직임도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GP 초소에서 출입구는 무조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탈출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출입문을 드나들 때는 언제나 초소에 보고를 하고 그리고 초소의 군인들은 그 출입구를 보고 눈으로 보이지 않으면 망원경으로 봐서라도 분명히 숫자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군인이죠. 그런데 안 보였다고 그러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친 하사들이 상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 언론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3년 전 북쪽 귀순병이 우리 군 숙소의 창문을 녹화할 때까지 몰랐다고 해서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었지만 사단장 이하 소대장까지 모조리 책임을 물었습니다. 16명의 옷을 벗었어요. 5명의 장성과 9명의 대령급이 모조리 옷을 벗었습니다. 천안함에서 50명 이상의 장병이 죽었습니다. 누가 옷 벗은 적 있어요? 없습니다. 이번에 두 명이나 이런 사고가 생겼습니다.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에요. 아무도 옷 벗은 사람 없습니다. 왜요? 책임 물으면 사실을 밝히니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이게 썩어 빠진 군대입니다. 장병들만 고생하는 거죠. 북조선 군인이 30분을 출입구에 앉아서 지뢰를 매설했다는 얘기. 북조선 군인이 투명 인간이 아닌 이상 이건 전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철책선은 항상 경계를 하고 있고 1분 아니 30초만 모습을 드러내도 그건 저격을 당합니다. 완전히 자살행위예요. 30분이나 출입구에 몸을 내놓고 있었다.
공상소설도 이렇게 못 써요. 공상소설도 이렇게 못 써요. 날이 흐렸다고 하는데 날이 흐르면 비가 올지 모르는데 그러면 8월 초는 장마가 계속되는 때인데 날씨가 잔뜩 흐린 상황에서 폭우가 오는 걸 예상하면서 지뢰를 매설했다? 말이 안 되는. 목함지뢰 퉁퉁 떠다니는데?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국방부 장관, 여기에 동조하는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강요 정치인들, 대한민국 군인 모독죄로 당장 모두 옷 벗기고 군법회의에 넘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안함 조작 사건 이후 10년 후에나 제품이 나올까 말까 한 F-35 전투기 구입을 강행했듯이 이번에도 국방부는 이를 기화로 탄저균 대량 살상무기 문제를 희석화시키고 사드 미사일 체제 도입을 밀어붙일 것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지뢰 조작 사건을 계기로 현재 국내에 문제가 되어 있는 국정원 해킹 사건, 더 나아가 국정원 개입 대선 조작 댓글 사건을 희석화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저같이 무식한 사람이 가만히 곰곰이 따져봐도 모든 허점이 드러나는데도 어느 언론 신문 하나 한 개의 의문점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언론 모두 죽었습니다. 비판적 지식인 모두 죽었습니다. 심지어는 경향신문 자기들이 그거를 실어놓고도 한마디도 반론 제기하지 않습니다. 한겨레 기자 만나 얘기했더니 자기는 군대 갔다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대요. 한심하도 못해. 두심, 세심, 내심합니다. 언론이 죽은 나라, 지식인이 죽은 대한민국, 아니 지식은커녕 상식도 죽었습니다. 모두가 재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빨갱이 소리 듣기 싫다는 이유 하나로 진실 앞에서 모두가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 사이 나라 전체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히틀러 시대의 니밀러 목사님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나는 침묵했다. 왜냐하면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들이 사회민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바울 선생은 말합니다. 속임수를 쓰는 악마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우리가 대항해서 싸워야 할 원수들은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세력의 악신들과 암흑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령들입니다. 악의 거짓 세력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것들은 모두 인간을 통해 그 악의 힘을 드러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 선생은 우리가 대항해서 싸워야 할 원수들은 인간이 아니라고 말했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미움의 감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근원을 정확히 보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싸움의 대상으로 삼아야지 그 겉에 드러난 하수인들을 상대로 감정 분풀이 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는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필연적으로 낳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역사의 가르침입니다. 저는 예수께서 오늘 요한복음 5,000명 급식 기적 이야기 말미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서 살고 나도 그 안에서 산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은 나의 힘으로 살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말의 핵심은 이것과 같이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빵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는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자신의 몸입니다. 십자가는 분명히 저항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비폭력으로 이루어지는 저항이요, 섬김이요, 희생입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악의 세력을 어떻게 비폭력의 사랑으로 이겨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코 쉬운 해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빵을 먹었던, 기적을 보았던 수없는 제자들이 예수의 곁을 떠나갔고 가롯 유다 또한 끝내 배반하였습니다. 저의 하늘뜻 표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 이후에 하늘뜻 표기는 여러분이 만들어 가시길 바라고, 또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지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